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간다,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로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의 부르심,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의 부르심이 회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회복을 회복을 품고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냥 지내도 영적 전쟁이 있고 뭐 삶을 살아가도 영적 전쟁이 있지만, 우리가 뭐 개인의 믿음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든지 주님의 오실 길이든지 뭔가 결심하고 이것을 이루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하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그 마음을 먹는다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는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워 이기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오실 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세상에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많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우리가 지진 소식을 세계 곳곳에서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번만 지진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왕왕 우리가 자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도 수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7점 몇, 8점 가까이 되는 강진의 소식이 몇 년에 한 번, 심심하면 일어나고, 또 우리나라에도 심심하면 5 이런 식으로 소식이 들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회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지진이 나는 게 세상에 난리와 난리 소문,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고 지진과 각처에는 전쟁의 소식과 동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대항하여 일어나리니, 이 말씀이 왜 주님이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냐면, 여러분, 지진과 이런 재난들과 재앙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고, 이 세상의 죄악이 이렇게 가득 차서 하나님이 치실 수밖에 없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을 치시고 나머지 사람들의 교만함을 낮추셔서 복음을 듣게 하는 도구로도 재난이나 이거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라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다시 오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도시와 민족과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길 원합니다. 이런 게 여러분 은연중에 여러분 찬양하다가 고백이 되고 이게 선포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계시록 5장에 보면 성도들의 향연과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고, 그것이 8장에 보면요 성도들의 기도가 땅에 쏟아질 때 우레와 내성과 지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내 성도들은 나를 기다리고, 내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내 성도들은 이 땅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보다 얼른 죄악된 이 땅이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은 후에 이 땅이 불태워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그런 고백을 드리고 그런 선포를 마지막 때 교회가 하면 할수록 세상은요 요동케 하고 진동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말씀은 흔들릴 만한 것들이 다 흔들리는 것은 영존한 나라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각처에서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 들리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 될 것이에요. 어제 제가 이틀 전에 제가 빠마를 했죠. 보입니까?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굵게 했습니다. 내려도 좋고 올려도 좋도록 해달라 했더니 굵게 잘해줬어요. 그 원장님이 저랑 친한데 원장님이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이 튀르키예 지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내가 성경을 뭘 봐야 되냐고 하는 거예요. 아민 불신자입니다. 뭘 봐야 되냐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봐야 됩니까? 그걸 혼자 보면은 힘들고 마태복음 24장을 보고 25장을 봐라. 그리고 더 보고 싶으면 26장, 27장을 보고 좀 더 보고 싶으면 28장을 봐라 했어요. 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마를 말고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는 거예요. 제 빠마를 말고. 저는 이제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 말고 이렇게 그거 가열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열하고 있는데 원장님 24장을 보더니 주의 임할 날이 언제 때이며 이 나라의 회복이 언제 때이며 제자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각처에는 지진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막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적혀 있으니까 보더니 자기가 튀르키예 지진 이거 하고 나서 이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나 이걸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막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제가 빠마하면서 24장 설교를 해줬어요. 한 절 한 절 풀어줘 가면서. 이제 불신자들도 이제 이거 무슨 때인가? 이게 무슨 사인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 미동이 없어. 그냥 성경에 적힌가벼, 때가 왔나벼 하면 세상 나라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이 없고 내 속에 다시 회복돼야 될, 내 속에 다시 통치해야 될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 없는 꼴이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결정하고 이제 청년 그룹만의 어떤 이 예배 재단을 우리가 세울 때에 여러분 일단은 세상 밖에 하나님 나라는 모르겠고 둘째 치고 어떤 분들에게는 둘째 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을 먹게 된다면 원수는 우리에게 공격하는 전략이 있고 우리가 싸워나가는 방법을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발라시 시작. 원어에는 산발라시 들었다 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들은 거예요. 지금 샤마라고 해서 자세하게 들었다 이름. 우리는 원수에게 영문 없이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이게 원수가 공격하나 보다. 그냥 내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나 보다. 내가 지금 기도를 많이 안 하나 보다. 내가 좀 해이해졌나 보다. 자꾸 내 안에서 뭔가를 지금 찾고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종의 영성이 있는데 여러분 그 전에요. 원수는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삶에 침투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원수는 반드시 내 고백을 듣고 움직입니다. 내가 이걸 마음 먹어야겠다.
마음 안 먹는 사람들은 뭐 그냥 평화 유지하고 사는 거죠, 원수랑.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사모가 일어날 때, 아, 내가 뭔가를 회복해야겠다는 결단이 일어날 때, 거룩한 결단과 기도가 세워질 때, 원수는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 체계지만, 원수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내가 보기에, 만약에 MBTI로 내가 이걸 규정하면 그게 또 그분들이 원수가 되잖아. 일단은 J일 것이다. 미안합니다. 일단 J일 것이다. J사. 굉장히 원수가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여러분 말소리를 듣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모저모를 굉장히 세밀하게 파고든다는 거예요. 파고들어서 그들은 믿음 체계로 야 하는 게 아니라 계급 체계이면서 함께 움직이고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정보, 하나님 안에서 강한 정보는 싹 빼버리고 내가 이거에 연약하다, 내가 사람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분노에 연약하다, 증오나 어떤 낙심이 많이 찾아온다, 이런 연약한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쉽게 말해 들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었다. 그리고 산발랏이 재건한다는 소문을 듣고 크게 뭐 하였다고요? 분노했다고 얘기를 해요. 분노. 원수가 뭐 그렇게 할 줄 아는 건 없습니다. 그냥 듣고 증오하고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원수 굉장히 연약하지요. 아무것도 당장에 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유다 사람들을 뭐하며? 비웃으며 비웃게 하였다. 이거는 자기가 비웃었다는 뜻보다도 본인도 비웃을 뿐더러 이거는 히브리어 사역형이라는데 하하하하하 웃고 여러분들도 내가 하하하 조롱거리다 하고 웃으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뭐 사역하게 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봐라 얘 이거에 약하지. 봐라 조금만 믿음이 들어가도 돈에 연약하면 돈에 굴복하잖아. 야 이거 뭐 하나님 앞에 약간 시간을 타협하는 거 봤잖아. 야 이거 봐라. 이것저것 사람의 약한 거 봤잖아. 봤지? 같이 비웃어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두고 자기 동족들과 함께 비웃는 장면이 있어요. 2절 3절을 보면 자기 형제들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원수는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하는 부르심 앞에서 뭐라고 조롱하냐 하면 여러분 요약하면 한 세 가지로 조롱을 해요. 처음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결심을 딱 했다. 그리고 또 내가 사명에 대한 결심을 딱 했다.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조롱을. 저도 오늘 금요일 날 막상 탁 모이자고 하면 도대체 몇 명이 올까? 응? 이제 목장 모임이 금요일 날 아니고 예배로 대체된다 하니까 이제 나 하나쯤은 하고 이제 광안리가 하고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는 모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목장 모임은 잘 왔는데 예배를 하자 하니까 또 이렇게 깨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첫술에 배부르겠냐마는 저도 막상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제 아내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걸 하나의 어떤 변화잖아요. 변화. 주일날 뭘 하자 아니면 금요일날 뭘 하자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변화인데 저로 알게 모르게 제 안에서 내적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부임한 지 지금 한 2달 돼가지고 하자 짜겠어.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야 네가 중고등부에 졸업시켰는데 이제 머리가 다 커가지고 네 말 듣겠냐? 응?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냐, 기대가 너무 크네, 뭐 이런 속마음들이 내 안에 뭐 나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조롱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조롱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원수의 조롱은 한 세 가지로 지금 요약되는데 보면 첫째,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여러분 마귀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연약하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뭐 갑자기 가는데 뭐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갑자기 뭐가 차가 들이받는다든지 새떼가 날아와서 똥을 싼다든지 뭐 외부적인 뭐 아무런 압력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미약하다고 믿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결심하고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하고 삶의 결단을 할 때에 연약한 네가 무엇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할 시기를 선포합니다. 영적 전쟁하세요.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 처지를 보면 당연히 뭐 연약하죠. 뭐 어쩌겠어요. 날마다 넘어질 때가 있고 꼬꾸라질 때가 있고 떼굴떼굴 굴 때가 있는데 주 안에서도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좌절감과 뭐 패배의식 이런 게 빠지겠죠. 그리고 둘째,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이 말은 제사 자체를 지금 낮추어 보는 거지요. 우리가 하는 신앙, 믿음 체계,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바,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 뭐 현실 이런데 말씀이 그렇다 하면 어쩔 거요? 그렇잖아. 세상과 사회가 이런데 말씀이 이렇다면 어쩔 거요? 그렇다고 믿음 그냥 일단 믿음 모르겠고 일단 덮어두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 예배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그 말을 들으면 그 무너진 마음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배 안에 무슨 소망이 있고 기도 안에 무슨 소망이 있고 성령님 찾는 것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그렇게 내기에 들리게 하겠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예배도 이제 드려본 적이 없고 정말 연약하고 몇 명 해방 못 받아가지고 뭐 한 100분의 1 왔나? 약속을 믿은 사람들만 바벨론에서 오고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은 난 여기 음식이 좋고 여기 삶이 좋고 바벨론의 향락과 쾌락이 좋아서 난 여기 살 테니까 약속은 모르고 일단 잘 가라. 같은 동족이라도 100분의 99는 거기 남고 1이 지금 이스라엘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가진 채 없고 약속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뭐 연약한 거는 당연하고 근데 당연한 거를 하나님이 네가 연약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할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 그래도 나와 손잡고 한번 교통하고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 이게 불안하지는 않은데 대상이 하나님에서 원수로 바뀌는 순간 야 연약하잖아 하면 연약하지 그래. 야 예배 뭐 그래 뭐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성격 급하죠. 가진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면 불탄 돌을 어디에서 꺼낸다고요? 흙무더기에서. 불탄 돌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성벽이 옛날에 70년 전에 다 불태워지고 다 조각조각 산상조각 나서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올 때 재료가 없다 했지요. 아무 성벽 세울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면 뭐 새로운 뭐 콘크리트가 있나 뭐 벽돌이 있나 그냥 땅에서 70년 전에 불탔던 돌 하나하나 성한 거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 쌓으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네가 불탔을 때 네가 하나님 앞에 뜨거웠을 때 지금 없잖아. 과거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그 신앙 지금 없잖아. 야, 뭐 할래 그걸로? 이미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험 올 뻔했어. 이미 네가 무너진 전적이 있는데 과거는 과거에 언제 네가 다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래?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모든 원수의 속삭임이 오늘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러분이 내 통이 어디서 왔냐면 정보를 전달하는 자가 있었어요. 아까 사단은요, 계급 체계라 했지요. 여러분 정보 하나하나를 수집해서 이제 올립니다. 도비아가 산발라세게. 도비아가 어떤 사람인지 볼까요?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뭐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 사람이랑 장가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은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는 법. 제가 가르쳐 드리겠어요. 무슨 빵 좋아하세요? 식빵. 동갈 모카롤 어렵다. 자, 모카빵. 오케이. 제 마음대로 하겠어요. 결국 제 마음대로 슈크림빵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찬호 웃음소리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 그리고 이거 진짜 내가 외웠었던 건데 빵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소보루빵이었구나. 소보루빵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이요, 왜? 소보루빵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족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홍해가 너무 크네. 이건 홍해예요. 빵이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입니다. 이게 요단강이고 이게 갈릴리 바다고 이게 사해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포크까지 그리면 이게 이렇게 유브라테스 강이랑 티그리스 강인데 그 다음에 제가 초등부를 맡으면 해보겠어요. 암몬 사람이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암몬 사람이 요단강 건너편에 암몬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이거 그려요? 암몬 사람 도비아. 암몬 사람 도비아가 여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몬 사람이랑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미 쫓겨난 사람들로 저주를 받았고 이 사람들이랑 통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암몬 사람 도비아를 사위로 맞아들여 가지고 내통을 했습니다. 6장 19절, 17절,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6장 찾았습니까? 여기 보세요. 또한 그때에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막 건축할 그때에, 그리고 또 완성하기까지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뭐 하였다고요? 카톡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 카톡하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어요. 서로 왔다 갔다 답장 주고받았다는 거죠. 18절 도비아는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유다 사람입니다. 도비아의 아들도 유다 사람의 딸에게 지금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사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동맹한 자가 18절 끝에 보면 유다 사람이랑 도비아랑 동맹한 자가 뭐 하다고요? 내통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여서 내통했다는 거지요. 편지에 나를 뭐하게 하고자? 두렵게 하고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의 어떠한 영역들과 사단 마귀가 내통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상 닮은 영역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 근데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하나님 형상을 향해 달려가는 영역이 있고 어떤 영역에서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암몬 사람과 내통하듯이 연약한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도비아가 유다 사람들에게 느헤미야에 대한 소식을 딱 듣고 성벽 지으려고 할 때 야, 느헤미야는 이거 약하다더라. 야, 이렇게 하면 넘어진다더라. 야,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면 넘어진다더라. 야, 찬호는 이렇게 하면 넘어진다더라.
야, 신성 씨, 신성 씨는 이렇게 하면 너무 저희가 아직 이렇게 편한 사이는 아니에요. 안 그래요, 신성 씨? 신성 씨. 근데 신성 씨랑 나랑 나이가 어떻게 되지? 내가 많아요, 당신이 많아요? 저보다 한 살, 두 살 많나요? 한 살, 두 살은 아닌 것 같아요. 몇이에요 지금? 년생이? 지금 91년. 그렇구나. 내가 많구나. 신성 씨. 어쨌든 우리가 좀 그렇게 아직 신성하라고 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 통화는 효정이가 어디에 약한지, 뭐 감정에 약한지 다 안단 말이에요. 정의가 이런 걸 싫어하는 걸 안단 말입니다. 소보루 빵 저건 아닌데 안단 말이에요. 각자 연약한 걸.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사단과 우리 그 연약한 출구가 내통하는 수단이지요. 이걸 통해서 다 정보 전달 이렇게 되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무너지는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내 안에 그것이 말과 생각이에요. 하나님 빼고 힘없는 나를 믿게 합니다. 하나님 빼고 예배와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고 연약함을 심어요. 하나님 빼고 나의 무능을 믿게 하는 겁니다.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짱구 굴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통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나와 원수관계에 내통하는 적이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축사해야 되고, 축사 뭐 배웠잖아요. 축사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했다면 내통을 끊는 작업들을 하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읽어봅시다. 느헤미야가 잘한 것, 반응을 누구에게 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 앞에 산발랏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근처에서 맴맴 돌면서 뭐 욕하고 뭐 수치를 주고 조롱하고 네가 무슨 다시 신앙 회복할래? 네가 무슨 다시 일어설래? 네 의로 어떻게 다시 살아남을래? 맴맴 돌다가 이제 이 중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사이에 딱 들어왔다. 그들 앞에서. 이렇게 내 안에서 내적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의 한번 대응을 보십시오. 대응. 하나님이여 들으십시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여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들으세요. 이거 명령법입니다. 느헤미야가 좀 싸가지 없게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어느 것에도 반응하지 않고 내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산발랏이 들었다 했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우리 두 번째 귀, 여러분 첫 번째 귀가 오른쪽 왼쪽에 다 있잖아요. 우리 두 번째 귀는 저기 열린 하늘입니다. 열린 하늘. 그래서 내 귀로 틈타는 모든 말들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들으세요. 모든 원수의 조롱을 들으세요. 모든 원수의 눌림을 들으세요.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네가 뭘 한다고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를 입학하려고 할 때 제 안에서 지가 무슨 신학교를 간다고 이게 제 안에 네가 신학교 가서 무슨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이게 내 안에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제 모교회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 사실 사람들이. 그러니 사람들이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아예 나를 모르는 곳에서 내가 신학을 하고 뭘 하겠다고 하면 뭐 모르겠는데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나를 경험했고 뭐 어떻게 뭐 서로 편하고 이렇게 한데 아직도 서로가 친해서 형님 하잖아요 우리가 저랑 친한 분들은. 그래서 서로가 다 아는데 내 이 사람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가르침을 하겠냐 하고 입학문 앞에 들어가기 전부터 못하겠다. 그래 우리 교육자들한테 찾아가도 해님 좋은 선생님 찾아가도 야 됐어 야 네가 무슨 내가 이럴 줄 알았거든. 웃으시면서 너는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제게 용기를 주시고 강성민 목사님도 제가 한번 반항을 크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또. 그래서 나를 별로 싫어할 줄 알았어. 반항을 막 크게 옥상에서 반항을 크게 했거든. 그 목사님 사무실 가서 울었어. 내가 거기 레시피를 하나 딱 갖다 놓고. 그래서 나는 반항했다 해서 뭐 쌍욕하고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싫어요, 망탈 정도지. 반항을 하고 해서 목사님 나를 별로 싫어할 줄 알았는데 강 목사님도 뭐라고 하냐? 강 목사님 그 특유의 그거 약간 자신감을 불어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네가 안 가면 누가 하겠노? 뭐 이런 거 여기 약간 당해본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 그냥 말 탁 던졌는데 갈로면 간다. 네가 아니면 누가 하겠노? 이런 거 잘하십니다. 그때는 이제 분석이 안 돼가지고 와 진짜 그걸 크게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래서 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시다니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법칙.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갈 때에 그 조용기 목사님의 일화를 읽었어요. 저분이 언제 설교를 마치려고 4, 5절 했는데 지금 말을 되게 길게 하네 하지만 여러분 저 기술이 있어요. 14절까지 있어도 그걸 단번에 마치는 기술이 있고 1, 2절 줘도 1시간 하는 기술이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조용기 목사님의 그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을 읽고요. 조용기 목사님 아세요? 알죠?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바라봄의 법칙이 4차원 영적 세계에 있는데 저도 이거 신학교 갈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칙. 여기에서 뭘 자극을 받았냐면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불광동에 다 거기 그 판자촌이고 넝마쟁이들이고 그리고 거지들 막 모여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불광동에서 목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전쟁 다 끝나고 이제 나라를 일으키려고 할 때 그 시기에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하고 천막교회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병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치유하고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그들을 새 사람 만드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의 새 사람 운동이 새 마을 운동이 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랑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만나서 몇 가지 어떤 그 솔루션을 봤는데 그 가운데에 믿음이 박정희 대통령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는 이렇게 다시 그 사람들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 조용기 목사님이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이 없는 박정희 대통령이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가 이걸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 새 사람 운동에서 새 마을 운동이 된 거예요. 그게 새벽 종이 울렸네. 이게 그 당시에 종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잖아요, 교회. 딱 찬송가 멜로디처럼.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했어요? 바라봄의 법칙. 조용기 목사님 책을 읽는데 그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힘들게 목회하다가 자기에게 늘 쭈그려 앉아가지고 책상이 필요했대, 책상과 이제 자전거가 필요했대. 그 당시에 이제 자전거가 부자들만 사고 외국 선교사들만 타고 다녔거든. 그래서 얼마나 귀해요. 근데 조용기 목사는 항상 그 밥상에다가 성경 읽고 허리 아프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그 책상을 주십시오. 자전거를 주십시오. 그 선교사들이 영어를 가르친 선교사가 막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하나님 저기도 자전거를 주셔야 했단 말이에요. 6개월이 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 그 조용기 목사님 눈물을 흘렸대. 하나님 왜 나에게 자전거를 주지 않고 그 책상과 의자를 주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랬대요. 야, 아무거나 달라 하면 쓰냐? 어디 책상이며 무슨 제 자전거인지를 선포해라. 그래서 그때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 때 아니에요. 그러니 필리핀제 책상과 미제 자전거인데 기아가 달렸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주님이 또 강단에서 성도들한테 받았다고 선포를 했대.
없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이 강단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이거 성대모사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필리핀제 책상과 미제 기아 달린 자전거를 주셨습니다. 했는데 성도들이 그 당시에는 이 불광동에 다 거지들이고 판자촌에 살고 다 이제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자전거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 예배 마치고 조영기 목사님 앉아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전거 하나 보겠다고 집 앞에 찾아온 거야. 목사님 자전거 보여주세요. 자전거 보여주세요. 인 거야. 근데 목사님이 선포는 했지만 이 수습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 도대체 보여달라 하면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방 안에서. 하나님 이제 목사가 이제 거짓 목사가 됐습니다. 이제 권위가 무너졌어요. 이제 내가 자전거가 있다고 하나님 주셨다고 선포했는데 지금 보여주지 못하면 나는 이제 권위가 떨어지고 거짓말하는 사꾼이 된다고. 그 이제 배 안에서 주님이 이 음성을 줬대요. 야, 아직 네 배 안에 믿음으로 잉태했다 해라. 배 안에 있다 해라. 그래 가지고 성도들이 문을 딱 여는데 자전거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주님께서 제 배에 믿음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한 거야. 그러니 이 자전거를 보겠다고 온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 사람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낙심을 해가지고 그 비웃기도 하고 어떻게 목사가 거짓말할 수 있냐고 장난질을 치냐고 이렇게 비웃고 갔대. 근데 그러고 눈물로 막 기도를 해서 이제 나는 설교도 못하고 이제 거짓말쟁이가 됐고 이제 목회 어떡하냐라고 하고 있는데 그 본인을 가르쳤던 그 미국 선교사가 순복음 선교사가 자기 아들이 쓰던 필리핀제 책상 의자 그거를 나는 이제 다른 선교지에 가서 사역해야 되니까 이거 너가 줘라. 그리고 이 자전거는 내가 타던 미제 자전거인데 기아가 있다. 그걸 딱 줬어요. 그리고 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음 주 예배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드디어 이 배 안에 있던 자전거가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집에 찾아가서 봤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기대를 안 했어. 또 거짓말하네. 근데 이제 조그만한 애가 소녀애가 가가지고 봤더니 진짜 집 앞에 자전거가 있고 집 안에 들어가 보니 필리핀제 책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그때 몰려와서 진짜네 하고 바라봄의 법칙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거기 있던 넝마쟁이들 거지촌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때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자기 삶의 새 사람이 되면서 그 우리나라를 이제 경제적으로 일으킬 때 많은 기업인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자꾸 이 원수의 두려움과 신학교 입학할 때 저도 그 바라봄의 법칙 그냥 책만 읽고 그것만 알았어. 그래서 저도 그때는 무슨 책상이고 뭐도 의자고 이런 거 제가 한번 버린다면 버리거든요. TV도 버리고 제 방에 있는 TV, 냉장고 다 버렸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제가 새 사람이 되고 이거 TV를 끊어야겠다 하면 TV 선을 뽑았는데 TV를 버렸어요. 이거는 내가 그때 게임을 한창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끊어야겠다 했는데 컴퓨터를 버리면 되는데 책상까지 다 버려버린 거야 제가 멍청하게. 그래 이제 냉장고가 있었거든. 그 냉장고에 자꾸 뭘 넣고 자꾸 먹는 데만 신경 쓰니까 또 냉장고까지 또 그냥 안 채워 넣으면 되는데 냉장고도 버렸어요 제가. 그 방 안에는 제가 침대 하나 딱 있었거든.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나는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이제 책상도 내가 버렸어. 주워오지도 못해. TV도 내가 버렸어. 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에 앉아서 성경을 늘 읽었어. 제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조영기 목사님 생각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 지금 허리 아파 죽겠습니다. 밥상에서 성경을 읽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지금 딱 여기까지만 성경 읽고 그때 하루에 막 30장, 50장 이렇게 여차하면 100장 이렇게 읽을 때거든요. 신학교 가보겠다고. 나 그게 잘하는 짓인 줄 알았어 또. 그래서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못하겠다.
나 뭐 주의 종이고 뭐 하나님의 종이고 아무것도 못하겠으니까 책상을 주든지 나를 죽이시든지 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느헤미야 1장이면 여기서 2장으로 절대 안 넘어갑니다 하고 자버린 거예요. 잤더니 이제 그 다음날 할머니가 똑똑 문을 열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부모님 다 출근하고 나가고 나서 그때 할머니가 저를 뭐 귀하게 보셨는지 외할머니가 저를 참 이뻐했어요. 그래 오더니 야 내가 아침에 생각이 나는데 너 갖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늦게까지 성경을 읽다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뭘 줄 때까지 성경을 읽지 않겠다고 하고 자버리고 일어나니까 그 얼마나 피곤해. 아침부터 할머니들은 꼭 일찍 깨어나요. 그렇죠? 한 6시 이때 깨어난단 말이야. 내가 한 3시에 잤는데. 그래서 일어나 야 오늘 네가 가지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할매 성경을 원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상. 잠결에 내가 얘기를 했어. 할머니는 나는 그냥 고기나 사주면 좋겠지 이 생각을 하셨나 봐.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으셨는지 쓱 문을 닫고 가십니다. 그 대충 5만 원 던져주면 될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성경 원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상과 의자. 이게 또 잠결에 뭘 하나 보다 가셨어. 가더니 한 10분 뒤에 다시 오더니 마음을 먹으셨나 봐 굳게. 야, 그래. 에미한테는 비밀로 하고 내가 어디서 뭐 얻어왔다 할 테니까 내가 사줄 테니까 자 책상과 의자 오늘 사러 가자. 됐냐? 난 또 거기서 한술 더 떴지. 할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책상과 의자와 책장까지 콜?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때 이제 또 저주를 내뱉으셨어요. 이 호랭이 씨 물어갈 놈이라고. 그래서 저주를 내뱉으시더니 가셨어요. 그때 가시더니 또 한 10분 뒤에 오셨어. 오시더니 그래 이놈아, 책상과 의자와 책을 원 없이 꽂을 수 있는 책장. 그때 내가 한술 더 떴게요, 멈췄게요? 더 떴지. 할매, 좋다. 성경을 원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상과 의자와 책장과 새 성경책. 새 성경책. 그때 또 뭐 메모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성경책이 좋잖아요. 그때는 이제 저주도 안 나오셨는지 가자. 이렇게 해서 그때 그 바라봄의 법칙으로 내가 그냥 기도해. 정죄 뭐 내가 무슨 신학을 하겠느냐 뭐 조롱하고 원수에 뭐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그때 심었던 그 기도와 그때 적용했던 바라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칙을 적용했을 때 그냥 제 역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와 뭐 말씀 몇 구절 해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어쨌든 여러분 원수의 그 어떠한 조롱과 협박과 또 뭐 원수의 그 어떠한 공격 그리고 여러분의 내통 모든 것이 이 시즌에 끊어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부터는 제가 아주 빨리 해보도록 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10분 안에 마칩니다. 왜 못 믿는 뭔 소리야? 자, 그 다음 구절 어디에요?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어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다. 백성이 할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려는 일부터가 아니라 기도부터 심지 않으면 선한 일은 하고자 하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목표로 두고 가든지 간에 내가 선한 마음을 소망에 두셨다 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소망을 우리 마음에 두셨을 뿐이지 선한 일을 행할 그 소망을 두셨다 했거든요. 각자 마음에. 그런데 이 행할 능력은 그 소망을 품는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들으십시오. 원수를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진 내 성벽과 이 조국의 성벽과 이 나라의 성벽과 열방의 무너진 데를 하나님 수축하십시오 하고 하는 그 여러분 기도에서부터 일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성벽 재건이라는 부르심을 묻는 단계 나왔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다시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총공세를 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꿔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사방의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지금 열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보자. 암몬 사람이 여기 있다 했지요. 암몬 사람이 여기 있다 했고 아스도 사람이 있지. 아스도 사람. 아스도 사람은 이쪽 지역 사람입니다. 그리고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기 때문에 위쪽 사람이고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이라고 있죠. 아라비아 사람은 이쪽이 아라비아 광야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지금 모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어요. 아까는 그냥 간단하게 조롱하고 그냥 내통하는 관계이고 이 정도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여기에서 굴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더니 이제는 어떻게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가? 이제는 원수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8절에서 9절 8절 보세요.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다 함께 깨하기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모하다, 꾀하기를 공모하다, 합세하다는 말이고 모두가 함께 공모하였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려할 때 치려란 말은 라함이라는 뜻인데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요란하게라는 말은 토하라는 뜻인데 혼란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싸우러 가서 그곳을 혼란스럽게 하자. 따라서 사단이 내적 갈등 다음에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제 싸움을 걸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걸어오느냐? 그게 10절에 있어요.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우리에게 틈을 찾는 두 가지. 여기 보면 여기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자. 그 사이에 틈을 삐짓고 들어오는 사단의 방법, 여러분 안에 틈을 삐짓고 들어오는 사단의 전략, 우리 안에 틈을 삐짓고 들어와서 집을 짓는 사단의 특징이 뭐냐?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틈을 찾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흙무더기가 아직도, 이거는 매우란 말이에요. 매우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 첫째, 따라해보세요. 부정적인 것을 크게 보고, 둘째, 없는 것을 크게 보게 한다. 똑같은 상황인데 아까 느헤미야는 뭐라고 했어요? 이미 우리의 성이 연결되었고 반 정도 중수가 되었다고 아까 마무리하지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유다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똑같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상황에서도 힘이 다 빠졌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아까는 우리가 이제 다 세워져 간다, 반중수되었다, 연결되었다인데 지금은 아직도 이렇게 많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부정적이고 힘 빠지고 메가리 빠지고 없는 것, 못 가진 것, 할 수 없는 쪽, 부정적인 것에 다시 한 번 더 사단이 이제 사방에 우겨싸이면서 총공세를 해서 우리의 마음에 틈을 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자, 11절. 우리의 원수들이 시작. 우리의 원수들이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빠졌다, 부정적인 것과 없는 것에 우리 마음에 틈을 열어주면
내가 뭔가 회복을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에 달려가려고 하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내가 세워져 가리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 예배를 세우고 기도를 세우고 이제 선교를 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가려고 할 때 그게 개인의 믿음의 역사든지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든지 어떤 것을 틈을 내어주냐 하면 없잖아. 야, 힘이 빠졌잖아. 야야야 뭐. 그 틈을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걸어간다고 한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달려 들어간다고요. 우리 안에 쑥 달려 들어간다고요. 쑥. 하리라 하고 원수가 달려왔다. 부르심보다 앞으로 감당할 고난이 더 크게 보이는 그때, 없는 것을 크게 보고 부정적인 것을 크게 볼 때 우리 마음 문에 틈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무능을 믿게 됩니다. 내 계산을 믿게 되고요. 내 머리 돌아가는 걸 믿게 돼요. 그러니 살육하여 역사를 뭐하게 하자 한다고요? 그치게 하자. 그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뭐 지옥 가고 지옥 백성 만들고 하는 건 나중 문제 일이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연결이 끊어지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삶 가운데 끊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는 게, 우리가 그 틈으로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고 그 역사를 그치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있다 했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성벽을 짓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고 성벽을 짓는데, 여인들이나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그 집 가족들이나 동네들 미성년자들은 다 이 성을 짓고 있는 주변 마을에 살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사방에 둘러 젖혔잖아요.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둘러진 원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성벽을 짓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번이나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 돌아가자. 야, 그만하자. 야, 무슨 올해도 믿음은 그쳤다. 올해도 그냥 하나님 나라는 끝났다. 올해도 네 인생의 성벽은 끝. 가자. 10번이나 지독하지요. 어떻게 같은 유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통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원수 근처에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 안에, 우리의 기질 안에, 우리의 어떤 신앙 안에 믿음, 믿음, 사랑, 소망, 그리고 사랑이라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충성, 이런 9가지 열매 모든 것이 다 성전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 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음란에 연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사랑,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감정사랑,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멀리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단 닮은 것과 비슷한, 증오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단 닮은 것과 비슷한. 근데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거지요. 근데 이 연약한 영역들이 발목 잡아서 그만. 아니면 정말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이 우리가 부르심을 회복할 때, 어떤 경우에는 진짜 사람이. 그때 이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13절에 보면 낮고 넓은 곳에서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을 들게 하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13절에 낮고 넓은 곳에서 백성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산지가 고산지이기 때문에 800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가봤는데 왜 확신이 없냐? 이렇게 돼 있어요, 성벽이. 낮고 넓은 곳이란 말은, 우리 공동체가 만약에 사단에게 포위되어 있으면 높고 좁은 곳에 올라가면 사단이 못 보지요, 원수가. 근데 낮고 넓은 곳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벽 산에서 두루 진쳐보는 원수들은 우리를 봅니까, 못 봅니까?
본단 말이에요. 거기서 야 강하게 해라. 네 손에 힘을 들여 창을 들어라. 칼을 들어라. 하나님 위해 싸워라 하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족들과 남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네 주변과 너와 네 가정과 이 공동체를 회파하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기억해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누구를 기억하고 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하나 변화시킨 경험 있습니까? 있습니다. 도시 하나 변화시킨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나라를 송두리째 변화시킨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통째로 구원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뭘 기억하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신 것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살아 숨쉬며 그냥 먹고 마시며 또 하나님과 임재를 누리고 예배하게 하고 어떤 날은 내가 꼬꾸라질 때가 있지만 어떤 날은 일어서게 하시고 어떤 날은 내가 하나님 멀어질 때가 있지만 어떤 날은 하나님 멱살 잡고 하나님이 캐리하시고 그런 경험이 다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에도 있잖아요. 민족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경험도 있고 계획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오늘 이 공동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원수와 싸우고 영적 전쟁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너와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이제 싸우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이 교회와 오늘 이 나라와 또한 이 터키 지역이면 중동이나 이스라엘의 회복에까지 오늘 여러분 손에 든 창을 다시 들고 여러분 손에 든 다시 검을 다시 들고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영적 전쟁하시기를 축복합니다.